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장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히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 정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인생 사람이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든든하게 평안히 서가게 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확진이 되어서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하나님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와 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입니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그일라 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일라는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었기에 그곳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일라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일라를 구해야 할 책임은 지금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현재 왕인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그일라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울이 죽었는가?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뭔가 10장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두 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이 다윗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울은 믿음보다 현실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여호수아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므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임을 숨기기 위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는데,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야했고, 무엇보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의 말이 거짓일 경우 평화 조약은 무효라는 단서 조항 하나만 넣었더라도 낭패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찌 이런 실수를 했는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 혹은 완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이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다시 그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지요. 아비아들이 가져간 에봇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그 위에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를 달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일라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군과 싸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졸이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는가? 다윗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그 일나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약속을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일나 주민들을 구했고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지만 당시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학생들에게 기도문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기도문을 외우기는커녕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랍비는 그 학생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후에 랍비는 그 학생이 비록 기도문을 외우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잘 실천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자를 돌봐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랍비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읽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 치근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중국의 맹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측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라고 말하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같은 심정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하다 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언급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요. 시편 기자는 아버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이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돕고 싶은데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가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막 퍼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막 퍼주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얼마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있죠. 위로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물론 위로보다는 돈이 더 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데 뭐 돈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말로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다면 기도로 할 수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비록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이 돼서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군사를 소집하여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첫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 둘째,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인지.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물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모두 그렇다였습니다. 사울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감사하게 주민들은 과거 놉 땅의 대제사장 일가가 다윗을 도와주다가 사울에게 몰살당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울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집안 전체를 다 몰살시켰어요. 제사장만 85명이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지역,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켰던 사울. 이 그일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만일 자신들이 다윗에게 협조했다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다윗을 이렇게 쉽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구하면 앙분을 하고 짐승은 구하면 은혜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고 도리어 은인에게 안갚음을 하지만 짐승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따른다는 뜻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가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딱 그 짝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으니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요. 그일라 사람들은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의 고달픈 노예의 삶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달픈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부터 쏟아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 신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짐승만은 못하다는 거지요. 짐승은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모른다. 짐승과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교가, 특히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교회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일라 주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주민의 뜻을 알고는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지만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비록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그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배은망덕한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